오늘의 10분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향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어리석도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리석다의 이 원어는 아노이토스로서 바보같이 덜 떨어진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심한 단어입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은 거짓된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처음 들었던 온전한 복음을 저버리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 화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도 목적이 있었지만 가장 그분의 중요한 임무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스스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심으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깨달은 말씀을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복음을 열어주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행동, 즉 믿는 그 자체를 행동으로 보며 그것을 나의 작은 공로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든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그 복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즉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의 공로가 0%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셔야 합니다. 때론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안 보이는 신학의 전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군더더기가 붙기 시작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향해 신학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는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자체에는 우리의 공로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전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1절에 바울은 본인이 전달한 가르친 그 정확한 복음을 보고서도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는 갈라디아 교인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심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바울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님을 율법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들음의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성령님을 분명히 체험하였는데 그 체험이 율법을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한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한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라 보셔도 괜찮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즉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자체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성령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한 성령님의 체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기적들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게 되면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기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음을 통해 경험한 성령님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을 다시 한번 어리석다라고 심하게 꾸짖으며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마치느냐라고 그들의 잘못된 성장 방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견뎌냈던 그들의 어려움, 박해,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은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지금 그들의 복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 그들의 고난이 헛되게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성령님을 할례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받았는지 그들에게 점검해 봐야 함을 강하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받은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서 받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성령님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단 우리가 그 성령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깨달은 말씀을 행동, 즉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자는 더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성령님을 인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첫 번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9절까지 복음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명령을 하셨을 때 율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 당시 그들의 생명과 같은 그의 부족을 떠나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는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목적은 성장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런즉으로 시작하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외국 나라들까지 이방 나라들까지 축복하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며 결국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복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 중세시대 때 복음의 행위를 하나하나 추가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의 교황이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면제부를 팔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복음의 고행과 미사 등 여러 가지들을 추가하다가 결국 갈 때까지 가서 복음, 즉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면제권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그들이 판매했던 이 면제권은 본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의 구원 또한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인 마틴 루터와 같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통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참된 복음을 깨닫고 그 당시 교황의 잘못된 가르침에 맞섰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복음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복음의 의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복음의 의는 온전함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의입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하지 않았더라면 본인의 믿음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반드시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안 한다라는 것은 예전에 내가 한번 믿었던 고백을 나의 행위로 여기며 복음을 나의 행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복음의 의는 내가 죄에서 넘어졌을 때라도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다시 힘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책임이 따릅니다.